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최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다음 순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감사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오늘 크리스마스인데요,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인가?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로 정해진 것은 예수님 생일 딱 그날부터가 아니라 약 4세기경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생일이 25일로 알았다라면 속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크리스마스만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아니 매일매일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특별한 날이 되어야 하고, 매일매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과 같은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크리스마스 이 12월 25일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밖에서 빨간색 입고 반짝반짝 루돌프 사슴코 노래를 부르지 않고 이 교회에 오신 것만 해도 너무나 다행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게끔 만드는데,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당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네, 아닙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아멘.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은 당대의 황제였는데, 당대의 황제가, 거의 대부분의 황제가 그랬듯 자신을 신격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풀네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름이 굉장히 길죠. 이 이름의 뜻은 신의 아들이자 존엄한 사령관 카이사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름 자체가 알려주고 있듯이 그는 자신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알리고 자기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다라고 호칭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격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로마 전 지역에 호적을 등록하라고 시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이 시대 가운데 호적을 등록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거느리고 있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황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우구스투스가 꿨던 꿈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군림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꾸었던 꿈이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벌고
더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면 어느 순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우구스투스도 그렇고 오늘날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면 자기 삶의 만족이 있는가? 그렇지 않죠. 항상 더 목말라 하고 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 갈증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오늘이 마지막 해죠. 네, 재벌집 막내 아들. 네, 그 드라마를 봐도 그렇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더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적어도 너보다는 내가 더 가져야 한다. 이것이 드라마 속에서 너무나 재밌지만 말씀드렸듯이 재밌다는 건 내가 그 안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더 갖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가지면 더 가질수록 어떤 증세가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은 평안하거나 만족감이 아니라 더 불안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사다리를 갖다 놨어요. 제가 왜 사다리를 갖다 놨냐면 마치 더 갖는다라는 건 이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다리 말 그대로 사다리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카메라가 저를 못 잡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지금 마음이 불안하죠? 저는 어떠겠습니까? 저는 더 불안해요. 떨어질지 몰라서. 그런데 이게 세상 가운데 더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올라가고 싶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불안한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더 갖고자 하는 인생의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무슨 서커스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준비를 부탁한 보따리가 있는데 유성아 전사님 가버리셨군요. 혹시 보따리가 없을까요? 거기 있죠. 네, 제가 떠날 사람한테 부탁한 게 잘못이었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 이 보따리를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그리고 더 높은 곳을 올라가고 싶어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냥 올라가도 불안해 보였잖아요. 근데 제가 사람들이 더 많은 짐을 가지고 올라가 볼게요. 근데 올라가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치예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불안하고 내가 경험하기에도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류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계속 이 일들은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죠. 근데 이것이 진정한 비전인가? 우리는 이걸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야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망과 비전을 헷갈려 하는데 야망할 때 야자가 들 야자거든요. 야자를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 우리 제일 잘 아는 단어 여당과 야당 할 때 야당이 들 야자를 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야망은 2인자가 꿈꾸는 1인자가 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인자가 1인자가 되기 위해서 꾸는 꿈이 바로 야망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야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야망이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던 하와의 야망이 그들을 패망으로 인도했던 거예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어 했었던 그들의 야망이 결국 그들의 패망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야망은 곧 죄와 실패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망으로부터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뿌리를 둔 높아짐은요, 지금 이 계단과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뿌리를 준 채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두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 땅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1인자가 되고 싶어자 하는 야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1인자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은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소망의 삶을 살았던 두 번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인데요, 마리아가요, 자기가 임신한 아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건 성경 기본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당연히 알았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이미 와서 말을 해줬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실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마리아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임신한 아이가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올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에서 태교에 집중하며 조심조심 지내야 되는데, 그냥 내 아이도 아니고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실 메시아가 내 뱃속에 있다라면 또 조심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지금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만삭인 마리아 그리고 요셉 함께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아주 무모한 여행을 하고 있죠.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정확하게 8년 전에 저희 집 첫째가, 하늘이가 생일이 12월 27일이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예정일을 알려줬는데 12월 23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대학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12월 23일, 24일, 25일은 뭐 해야 될 때예요?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간 친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블레싱 라운딩을 돌아야 될 때인 거예요. 마음에 염려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블레싱 갔을 때 이 첫째가 배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평생 원망의 소리를 들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빨리 낳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23일이 지났는데도 애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24일이 되었는데도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내를 집에 남겨두고 라운딩을 혼자 떠나야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아이라도 태어나면 나는 평생 아내에게 바가지를 긁히며 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막 엄습해 오니까 제가 제 차에 아내를 태우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라운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는 12월 27일 날 태어났지만 그 아내를 차에 태우고 블레싱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며 생각 없는 아빠라고 비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도 마찬가지. 생각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도를 펴보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원 정도 걸어가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지도상으로 약 150km의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 운전해서 가면 되지만 당시 차가 있었겠습니까? 고작 해봐야 낙인데, 여러분 낙이도 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낙이 태워서 150km로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다가 걷다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이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좀 이상한 거거든요. 지도상으로 보면 내려가는 길인데 올라갔다라고 말씀이 표현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사마리아 땅을 횡단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횡단하지 않고 삥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길을 가게 되는가?
그 오르막을 한참 올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최악의 코스에 최악의 몸 상태를 가지고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이런 무모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듯이 그에게는 소망을 향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미가 선지자의 책에 보면 아주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예언의 말씀, 그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마리아가 갈릴리 태생이잖아요. 한 번도 베들레헴에 가본 적이 없는 시골뜨기, 베들레헴도 시골이지만 어쨌든 시골뜨기 소녀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임신한 후에 항상 가졌을 질문 한 가지가 바로 이거겠죠. 미가서 말씀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는데 나는 베들레헴이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사렛 사람인데 어떻게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황제의 칙령이 떨어졌는데 요셉이 마리아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리아, 내가 당신에게 비밀로 했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내가 사실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또 당신은 임신하고 만사인 거 아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베들레헴에 다녀와야만 할 것 같소. 이렇게 고백을 했겠죠. 근데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두가 만류해도 마리아는 이제 답은 하나예요. 나는 베들레헴을 향해 가야 한다라고 결정한 것이죠. 그게 바로 소망의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아무리 이 길이 답답해 보이고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고난의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 길을 꼭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 그게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아마존 갔을 때도 그랬어요. 아마존 갔을 때 자주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선교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린 채 그냥 교회 사역에만 열심히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화 한 편, 아마존의 눈물이 아니죠, 소명이라는 아마존 관련 다큐멘터리가 딱 개봉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중등부 선생님들이 저보고 꼭 그 영화를 봐야 된다 해서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선교에 대한 마음의 열정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교회 이 자리에 와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르신 곳이라면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 제가 선교훈련 받았던 선교단체에서 3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최성민 전도사님, 혹시 단기 선교 가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어제 기도는 했으니까 그래서 네, 가겠습니다 라고 가겠습니다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어디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간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혹시 소명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고 왔는데 간사님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그 소명의 주인공인 선교사님께서 단기 선교사를 요청하는데 아마존 한복판이라 너무 힘들어서 대기하고 있는 단기 선교사들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최 전도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 드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존까지 갔는데 비행기 값이 그때는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수중에 100원도 없었는데 500만 원이 들든 벌레에 물리든 상관없이 가겠다라고 결단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길은 힘든 길이었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기쁨의 길이었고 제 인생을 뒤바꿨던 하나님의 그 궤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여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의 선택 가운데 깨닫게 되는 소망의 여정에 대한 영적 교훈, 소망의 여정은 꽃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편한 길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 길은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승승장구할 것이다, 지금부터 내 인생 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말씀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계단 위에서 느낄 수 없었던 참된 평안을 그 소망을 따라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 길이 어렵겠죠. 힘들겠죠.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며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는 그 확신이 내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었을까요? 힘들었겠죠, 육신적으로는. 하지만 마음적으로는 어떠셨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과 설렘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소망의 끈을 붙잡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그 순종의 희열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소망의 길을 걸어갈지어다. 선포할까요? 아멘. 네, 그 소망의 여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예수님이시죠.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날 예수님 태어난 12월 25일은 빨간색과 화려한 조명으로 한껏 분위기를 내지만 사실 예수님의 출생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봐도 예수님의 탄생은 짐승으로 북적이는 마구간이었고 예수님의 첫 번째 침대는 가축들이 사료를 먹는 구유였습니다. 의사도 없었고 물론 목자들이 뒤에 왔지만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는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고 지저분한 그곳에서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셨죠. 예수님은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왜 이렇게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을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자체가 예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알듯이 마구간은 더러움을 상징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가 가장 더러운 곳으로 오신 것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마구간은 비천함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죄 많은 사람이나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꿈꾸는 소망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이유였다라는 것. 만약 예수님께서 왕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면, 가장 높은 자리에서 태어났다라면 부유한 자의 구세주는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모든 자의 예수님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마구간에 구유로 오셔서 또 어디서 죽으셨어요? 가장 낮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가장 낮은 곳, 비천한 곳, 그곳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비전이 그곳에서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그 소망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소망의 여정 가장 낮은 곳을 걸어갔던 것처럼 Follow me, 이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소망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갈 길은 높은 곳을 향한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은 곳, 더 낮은 곳, 예수님의 사랑에 필요한 더 낮은 곳을 향해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인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네. 더 담대하게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갈지어다 선포해 주세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비밀 한 가지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미 낮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고 애정결핍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낮은 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세상 가운데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우리가 불안한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미 너무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낮은 곳에서 내 인생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인생의 비밀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낮은 곳에 있지 않고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미완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너무나 많은 것을 움켜쥐고 내 것인 것 마냥 더 채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더 움켜쥐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향하여 내려가고, 제가 나눠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과자를 넣어놨어요. 네, 과자를 이렇게 더 나눠주며 살아가라는 것. 이 청년부 맞아요? 아동부처럼 반응하고 그러세요. 네. 어쨌든 저희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어때요? 내 짐은 가벼워지고 내 행복은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비밀인 거예요. 우린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높은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 인생의 참된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해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낮은 곳을 향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미완성의 인생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를 지나가면 선택하세요.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야망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 낮은 곳으로 나아가 나누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 그 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망의 여정 가운데 빨리 합류하세요. 높은 곳에서 내려와 낮은 곳을 향해 가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낮은 곳으로 가기를 결단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낮은 곳으로 아멘 아멘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헛된 야망의 길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갖고자 살아가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소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더 갖기 위하여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우리 적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세상의 기준에 속아서 더 많은 것을 누려야지만 내가 만족할 것이라는 착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더 높이 올라가야 내가 안전할 거라는 착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것, 더 높은 자리, 그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따라 말씀하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의 여정, 그것이 내 인생의 여정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이끄신 하나님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든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그 마음을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망보다 소망을 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그 속임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높은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높고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부르신 그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기보다 이미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선택하는 그 결단이 내 삶 가운데 실천되어야지만, 고백되어져야지만, 사라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자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물론 그 길이 마리아가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쉬운 길은 아닐 거예요. 힘들 겁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세상 가운데 발견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바로 그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딛으십시오. 그리고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 찬양의 고백처럼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기준을 풀고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며 올라가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의 필요한 그 자리를 향하여 내려가는 인생, 나눠줄 수 있는 인생, 한번 거기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참된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참된 평안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낮부터 낮은 곳으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오니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아가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기를 소망합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오르려는 야망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야망의 소리가 아닌 소망 대신 말씀의 소리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길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예수님 닮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심을 향하여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 은혜를 나누며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